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모두 이런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게 있지요.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의 터전 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주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세심하게 지켜주셨다는 그런 간증,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는 은총과 복을 주셨다는 간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 그런 간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간증, 그리스도인들의 이 간증이 정말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런 다양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평생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약 50년경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서 처음 개척하여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갔을 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이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서 루디아와 다른 여러 명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바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익은 열매, 추수할 열매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것들로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언어의 나열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어떤 사람들은 전도 한번 하려고 하면은 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일생의 삶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신비스럽고 놀랍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신실하게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에 매여서 저렇게 점이나 쳐주고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쌍해서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녀에게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인해서 그녀가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좌지우지하는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이 관원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손도 두 발도 쇠사슬로 묶고 또 간수를 통해서 지키고 참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 또 이 빌립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이런 지역으로 와서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두 사람은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참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도 갈수록 희귀한 질병들도 많고 삶의 여러 가지 복병들이 참 너무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환경, 열린 문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푸념하기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가슴이 어떻게 찢어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참 이 가슴을 찢어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운 적도 있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로만 우리는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뭘 사람들이 짜고 뭐 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또 이제 예수를 믿고 그들과 더불어 또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한 가정이 더 있지요. 옥문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는 자다가 깜짝 깬 그 간수가 말이죠.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보시오, 자살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순간 간수가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가정에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은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또한 데살로니카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또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순종한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뻤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핍박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신앙의 깊이도 없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반듯하게 성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 교회들마다 서신을 썼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 개인적으로 쓴 서신도 있지만은 이 교회들에게 써서 보낸 그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답게 반듯하게 성장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뒷걸음질 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짧은 연륜이지만은, 신앙의 연륜이지만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곧게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들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귀 쓰임 받는 제목들이 지금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모두가 큰 제목들로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좀 살았는데, 이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요, 이 장관, 아주 볼만한 그 나무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은 뉴욕에서 볼 수 없는 그 이 하이웨이 양쪽 옆에 보면은 큰 소나무들이, 몇십 미터 되는 소나무들이, 아름다리 소나무들이 막 쫙쫙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집을 짓고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제목들이거든요. 제목감들이거든요. 야, 저렇게 반듯하게 높이 참 잘하고, 참 그래서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그런 소나무들을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큰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제목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참 핍박도 많았고, 또한 경제적인 그런 환경도 참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바울의 선교를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참 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작은 큰 액수는 아니고, 또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미션 마인드가,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바울을 통해서 갖게 되었고, 나중에 바울이 이런 여러 데살로니카로, 아덴으로, 그 다음에 또 베레아로, 또 고린도로, 에베소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그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기뻤던 것은 그들 자체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울만 본 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들을 생각하며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옥에서 말이죠. 참 자유가 없는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삶의 상황도 좋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 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너무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네. 참 얼마나 그 성도들 생각할 때 네.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훈련받은 그들이 선교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많은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사역을 담당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부른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참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두를 다 우리는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고 또한 바울에게 넘치는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 성도들이죠. 참 기쁨을 안겨준 그 성도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 모두가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공로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네. 바울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준 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의 표시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희 집안 양쪽이 저희 집사람 가정은 뭐 다 믿는 적이었지만 저희 집안에는 친가 외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던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가장 가슴에 맺힌 것이
우리 부모님, 형제들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완고한지. 저희 어머니는 1년도 안 돼서 기도하고 1년도 안 돼서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수 믿고 또 집사가 되고 이렇게 섬기고 그러다 가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13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간경화로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8시간 대수술을 했는데 72세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의사들이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각서를, 도장을 찍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또 응급실로 또 왔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건 성령님이 하신 역사거든요. 그 노인이 참 울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남은 생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에게는 6남매가 있는데 6남매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6남매 중에 내가 최고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들 잘 됐어요, 형제들이. 그런데 저보고 네가 최고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돈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저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렇게 신앙이 잘 자라서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 일평생 살면서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앙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귀하게 참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옥중에서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갔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율법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장 이 복음의 핵심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맡겨주신 그 비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혼란이 있었고 신앙의 핍박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날만 아니죠. 그때도 그랬죠.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신앙이 굳건하지 못해서 갈등과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설상가상으로 누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인 두 사람이 있죠. 요디아와 순두계. 이 초대교회도 여인들이 교회의 중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는 잘 섬겼는데 경쟁심을 갖게 되고 서로 앉으려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파당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 다른 번역에는 굳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 안 되고 조금 어렵다고 막 흔들리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무 같이 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 우리도 살면서 육체적인 질고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심하죠. 참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겪는 참 한 달 한 달이 참 힘들죠. 참 이런 어려움들. 또 자녀들의 문제. 이 세상에 말이죠. 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 분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겪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 아들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육체의 건강이 잘못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 거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터치하셔서 주님이 안수하셔서 주님이 치유하셔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떤 환난과 시련, 역경 중에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들 때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부추겨 주시고 크신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